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가다라, 나자가 빠졌어요. 가다라 동네에 공동묘지에 이제 귀신이 들려 있는 광인, 미친 사람 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다들 기억나시죠? 두 사람은 귀신에 들려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에 살면서 이 약한 귀신에게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엄청난 힘으로 쇠사슬이나 고랑을 끊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아무도 이 두 미친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먼 데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 저기 이제 멀리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허락을 맡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돼지들한테 이 귀신이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이제 발악을 하면서 미쳐서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곳을 떠나달라고 강청을 해요. 천하보다 귀한 이 두 생명을 악한 귀신한테서 해방시키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 가족에게로 갔고, 그는 이제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면 모든 시내가 잔치를 벌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들을 축하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괜찮겠지, 이거는 뭐 내 일은 아니야, 남의 일일 뿐이야 하면서 우리가 또 이웃에게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무슨 죄라도 지은 양 취급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귀신 들려 힘들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자기의 의지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공동묘지로 내보내고 거기서 죽든 말든 나만 해를 받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이라서 사는 것도 풍부하고 그래서 또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이 있을 것 같지만 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남이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서 애통이 몰려오고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랜 고난이나 역경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내가 당한 고난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처지를 가능한 누구한테인가 전가시키고 나는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고 배척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온 가버나움으로 이제 되돌아오십니다. 가다라에 가실 때 배에서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죽기 직전이었었죠. 그 죽기 직전이었을 때 파도를 잠재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가다라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가보니까 가다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쌀쌀해진 이 사람들을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 주님을 따랐지만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 부유한 지방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이제 돈으로 상징되는 돼지에 대한 생각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더 큰 문제, 많은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이들에게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죠. 물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굳이 가다라 지방까지 가신 거는 악한 귀신을 세상에서 이제 내보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데가볼리라는 땅으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니까 이제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이 이제 꽉 찬 거야, 입구가. 근데 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침상에 메워가지고 뭐 들 것 같이 했겠죠.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들고 가려고 네 친구가 이제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을 들어 내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근데 지붕은 지금 우리처럼 뭐 이런 지붕이고 시골의 기와집 같은 아니면 초가집 같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쭉 돌울타리가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걸쳐놓고 이제 초목을 쭉 걸어놓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집을 짓듯이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개념의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뜯기는 쉬웠겠죠. 그런데 이제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확실히 예외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없죠. 예수님께로 작정한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그의 친구들, 들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을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 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원격으로 말로다가만 했더니 치료하셨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참 죄를 짓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친구 하나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나머지 친구들도 아차 하지 않았을까 제 상상이 그렇게 해서 저 친구를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자기네들은 이제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때 이제 의리가 발동을 해서 이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제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뭐 신앙생활 한다 해봐야 뭐 얼마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친구들도 있고 뭐 찬양하고 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빵집 가고 그런 재미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치료함을 받은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인데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서기관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성모독이 판정이 되면은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가 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예요. 이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해요. 옳다고 얘기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러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은 저 사람이 왜 신성모독하냐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질문을 던져요.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말로만 하는 게 쉽겠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우리는 그런 말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막상 여기 예수님 앞에 중풍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떨면서 누워 있는 친구가 당장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이건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말이 어려울까요? 그냥 말로만 하고 많은 것이 어려울까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장 결론이 안 나오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저희 중풍병자가 안 걸어. 그냥 누워서 더 심하게 됐어. 그러면 말을 못 하겠죠. 그러면 사기꾼으로다가 몰려가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말을 내가 할 것이다 이거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해결하시면서 다른 것마저도 해결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체적인 문제도 같이 고침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중풍병자의 치료 장면을 보면서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올릴까요? 아니면은 병을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영광을 올릴까요? 사람은 죄가 사해지고 병 고침을 받은 환자를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이 권능, 그 치료하는 그런 장면만 보고 감탄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밤에 손가락으로 달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참 아름답다 하면은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되나요?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참 이쁘네 하고 손만 쳐다본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기적을 행하는 그 장면만에만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보다는 교회나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거기에 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좀 가서 쉬려고 해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뭐 잠깐 쉬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냥 사역이 진행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이제 집에서 바닷가로 이제 나오셨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향해서 또 사역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것은 뭐였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름을 레위라고 해요. 레위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을 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잖아요. 마태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봐더라도 여기만 마태가 나와. 다른 데 전혀 나오지를 않아. 여기서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펜을 좀 만져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하고 세법에 대해서 지식도 갖춰야 세관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뚫고 그 자리를 앉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세관에 다가가시더니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보고 느닷없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는 이렇게 뭐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딱 정리하고 그냥 따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마태 앞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히 말씀을 전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버려요. 신기하죠. 지금 만약에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봤을 때 마태는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도 좀 가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데 저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중학교 때는 저는 교회 잘 안 다니고 놀러 다녔어요. 주일이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공차러 가고 놀기 바빴어요.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선도부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애들 지도하는 거 아시죠? 선도부 아세요? 다들 아시죠? 학교마다 이제 학생들 선도부 뽑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이제 어깨에 이제 힘주고 이렇게 돌아다니. 그러니까 중3 때 이제 방학인데 중3 겨울인데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또 이제 방학이니까 놀러 갈 궁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랑 친하지는 않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이제 정록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온 거죠.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저녁에 교회 가자고 느닷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야, 나 바빠. 저기 나중에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뭐에 홀렸는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쫓아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뒤로 하고 교회에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교회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의 경우는 세관원인데 로마의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이렇게 바쳐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가져요. 착복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봤을 때 저 세리 저놈하면은 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민족의 배신자다 그래서 상대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리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권세도 좀 있는 자리였는데
무엇에 홀린 듯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 잔치 자리를 벌립니다. 동료 세리들이 잔뜩 몰려왔고 죄인들이 같이 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말은 악한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에 자기는 죄인이었다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후에도 마태는 더 이상은 이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제자들 중에 이만큼 공부한 제자 없어요. 다들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뭐 동네에서 뭐 아는 체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마태는 그래도 고학력 인텔이 맞나요? 인테리. 갑자기 인테리어가 생각이 나지. 인테리어는 이게 내부에 치장하는 건데. 마태는 항상 조용히 이제 주님의 뒤에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로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뭐 좀 별로 흠도 없고 그냥 뭐 똑똑하지도 않고 뭐 돈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살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또 바리새인들이 또 문제를 제기해요. 아까는 서기관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2,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은 민족의 반역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주시는 양심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이고 말씀을 항상 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와라고 교만하고 우월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버림을 받고 음부에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세리나 창녀들이라고 해도 그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고 죄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음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나는 의로와 나는 너희들보다 바르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친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나옵니다. 친구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든지 감수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망설임 없이 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거의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 큰일을 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어요. 항상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고 살다 보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지내면서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지 않았거나 이렇게 지냈던 시간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가오는 시간,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생의 시간인데, 이 일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우리를 탁 부르는 시간이 어느 순간인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